고요한 여름밤, 바람이 싣고 오는 풀벌레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분주했던 낮의 열기가 가라앉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오늘 우리는 그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 바로 마음 공부에 대한 깊은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억해야 할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설날과 추석을 가장 큰 명절로 여기며 가족과 함께 조상을 기립니다. 이와 비슷하게 불교 전통에도 조상의 은혜를 기리고 그들의 평안을 비는 아주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음력 7월 15일, 백중입니다. 백중은 부처님 오신 날, 성도제일, 출가제일, 열반제일과 함께 불교의 5대 명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날은 단순히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백중의 유래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이었던 목련존자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신통력, 즉 초능력이 가장 뛰어났던 목련존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어머니는 살아생전의 탐욕 때문에 굶주림의 고통을 겪는 아기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효심이 지극했던 목련존자는 자신의 모든 신통력을 동원해 어머니께 음식을 올렸지만 음식이 입에 닿는 순간 불길로 변해버렸습니다. 큰 슬픔에 빠진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달려가 가르침을 구하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여름 수행을 마친 모든 스님들이 함께 공양하고 기도하는 날 그 공덕의 힘으로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음력 7월 15일 모든 스님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고 그 거룩한 공덕으로 마침내 어머니는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천도제이며 특히 백중에 행하는 천도제는 조상을 위한 가장 큰 효행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도제라는 의식은 단지 조상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4가지 중요한 가르침, 즉 4대 불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구제입니다. 고통받는 조상을 구제하는 동시에 번뇌와 고통 속에서 헤매는 나 자신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은입니다. 나를 낳고 길러주신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곧 내 존재의 근원을 돌아보고 나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정업입니다. 조상님들이 지으신 업, 즉 카르마를 맑게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백중 기도에 동참하는 나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부정적인 업을 깨끗이 씻어내는 수행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작복입니다. 조상님들이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도록 복을 지어드리는 일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조상을 위해 복을 지으면 그 공덕의 7분의 6은 살아있는 자손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즉, 조상을 위하는 마음이 곧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복을 짓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중과 천도제는 죽은 자와 산 자가 둘이 아니며 조상을 위한 기도가 곧 나를 위한 수행이 된다는 깊은 가르침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음 공부라는 본질적인 주제와 만나게 됩니다. 마음 공부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경전을 읽는 모든 행위가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알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둘째, 우리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마음이 곧 창조주라는 말처럼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재로 마음을 운영하는 주인이 됩니다. 셋째,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힘을 얻습니다. 탐욕과 집착, 미움과 질투 같은 파괴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지혜를 터득합니다. 넷째, 우리는 운명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을 기릅니다. 닫혀있던 사회적 안목과 통찰력이 열리고 죽어있는 지식이 아닌 살아 숨쉬는 지혜를 쌓아갑니다. 궁극적으로 마음 공부는 나의 내면적 정화와 평화, 그리고 행복이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로 이어지는 위대한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 공부, 이 수행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수행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이행도로 염불이나 기도처럼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난행도로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참선처럼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관상수는 이 두 가지 길의 장점을 조화롭게 결합한 현대적인 수행법입니다. 기도와 참선,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아주 뛰어난 마음 공부 방법입니다. 이 수행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불이등력의 수행입니다. 나와 대상이 둘이 아니게 되는 경지, 즉 완전한 몰입의 힘을 얻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금강경과 같은 경전을 아주 빠른 속도로 읽으며 오직 그 소리와 의미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다른 어떤 잡념도 끼어들 틈 없이 완전히 몰입할 때 우리는 마음의 고요함과 강력한 집중의 힘을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불삼매입니다. 부처님 혹은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 보살님을 마음의 눈으로 또렷하게 바라보며 깊은 선정에 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의 자비로운 미소와 부드러운 눈길, 온화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을 명확하게 떠올리는 이관 수행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점차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오온법신의 수행입니다. 이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을 바로 내 얼굴 위에서 찾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뜻하는 오온이 곧 진리의 몸인 법신임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미소를 내 입술에 가져오고 그분의 지혜로운 눈빛을 내 눈에 담는 것입니다. 내 얼굴이 곧 관세음 보살님의 얼굴이 되고 내 몸짓이 그분의 몸짓이 되는 상상을 통해 우리는 내 안에 잠재된 불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잠시 눈을 감고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고 마음속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내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얼굴로 변해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이 모든 수행의 정점입니다. 지금 관세음 보살님을 또렷하게 관하고 있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바라보는 주체는 무엇인가? 하고 되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선의 핵심인 화두입니다. 관세음을 관하는 자, 이것이 무엇인고?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생각의 근원, 마음의 본질을 향해 깊이 파고들어 가게 됩니다. 이처럼 성관상수는 단순한 몰입에서 시작하여 이상적인 모습을 관하고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주체인 참나를 찾아가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수행법입니다. 백중이라는 하나의 명절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조상을 기리는 마음을 넘어 나 자신을 구제하고 은혜에 보답하며 업을 정화하고 스스로 복을 짓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의 중심에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굳건히 지켜줄 마음 공부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성관상수 수행법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삶의 자신감을 회복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고요한 여름밤, 바람이 씻고 오는 풀벌레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분주했던 낮의 열기가 가라앉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오늘 우리는 그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 바로 마음 공부에 대한 깊은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억해야 할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설날과 추석을 가장 큰 명절로 여기며 가족과 함께 조상을 기립니다. 이와 비슷하게 불교 전통에도 조상의 은혜를 기리고 그들의 평안을 비는 아주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음력 7월 15일, 백중입니다. 백중은 부처님 오신 날, 성도제일, 출가제일, 열반제일과 함께 불교의 5대 명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날은 단순히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백중의 유래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이었던 목련존자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신통력, 즉 초능력이 가장 뛰어났던 목련존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어머니는 살아생전의 탐욕 때문에 굶주림의 고통을 겪는 아기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효심이 지극했던 목련존자는 자신의 모든 신통력을 동원해 어머니께 음식을 올렸지만 음식이 입에 닿는 순간 불길로 변해버렸습니다. 큰 슬픔에 빠진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달려가 가르침을 구하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여름 수행을 마친 모든 스님들이 함께 공양하고 기도하는 날 그 공덕의 힘으로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음력 7월 15일 모든 스님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고 그 거룩한 공덕으로 마침내 어머니는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천도제이며 특히 백중에 행하는 천도제는 조상을 위한 가장 큰 효행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도제라는 의식은 단지 조상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4가지 중요한 가르침, 즉 4대 불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구제입니다. 고통받는 조상을 구제하는 동시에 번뇌와 고통 속에서 헤매는 나 자신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은입니다. 나를 낳고 길러주신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곧 내 존재의 근원을 돌아보고 나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정업입니다. 조상님들이 지으신 업, 즉 카르마를 맑게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백중 기도에 동참하는 나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부정적인 업을 깨끗이 씻어내는 수행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작복입니다. 조상님들이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도록 복을 지어드리는 일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조상을 위해 복을 지으면 그 공덕의 7분의 6은 살아있는 자손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즉, 조상을 위하는 마음이 곧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복을 짓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중과 천도제는 죽은 자와 산 자가 둘이 아니며 조상을 위한 기도가 곧 나를 위한 수행이 된다는 깊은 가르침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음 공부라는 본질적인 주제와 만나게 됩니다. 마음 공부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경전을 읽는 모든 행위가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알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둘째, 우리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마음이 곧 창조주라는 말처럼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재로 마음을 운영하는 주인이 됩니다. 셋째,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힘을 얻습니다. 탐욕과 집착, 미움과 질투 같은 파괴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지혜를 터득합니다. 넷째, 우리는 운명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을 기릅니다. 닫혀있던 사회적 안목과 통찰력이 열리고 죽어있는 지식이 아닌 살아 숨쉬는 지혜를 쌓아갑니다. 궁극적으로 마음 공부는 나의 내면적 정화와 평화, 그리고 행복이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로 이어지는 위대한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 공부, 이 수행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수행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이행도로 염불이나 기도처럼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난행도로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참선처럼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관상수는 이 두 가지 길의 장점을 조화롭게 결합한 현대적인 수행법입니다. 기도와 참선,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아주 뛰어난 마음 공부 방법입니다. 이 수행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불이등력의 수행입니다. 나와 대상이 둘이 아니게 되는 경지, 즉 완전한 몰입의 힘을 얻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금강경과 같은 경전을 아주 빠른 속도로 읽으며 오직 그 소리와 의미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다른 어떤 잡념도 끼어들 틈 없이 완전히 몰입할 때 우리는 마음의 고요함과 강력한 집중의 힘을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불삼매입니다. 부처님 혹은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 보살님을 마음의 눈으로 또렷하게 바라보며 깊은 선정에 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의 자비로운 미소와 부드러운 눈길, 온화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을 명확하게 떠올리는 이관 수행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점차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오온법신의 수행입니다. 이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을 바로 내 얼굴 위에서 찾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뜻하는 오온이 곧 진리의 몸인 법신임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미소를 내 입술에 가져오고 그분의 지혜로운 눈빛을 내 눈에 담는 것입니다. 내 얼굴이 곧 관세음 보살님의 얼굴이 되고 내 몸짓이 그분의 몸짓이 되는 상상을 통해 우리는 내 안에 잠재된 불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잠시 눈을 감고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고 마음속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내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얼굴로 변해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이 모든 수행의 정점입니다. 지금 관세음 보살님을 또렷하게 관하고 있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바라보는 주체는 무엇인가? 하고 되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선의 핵심인 화두입니다. 관세음을 관하는 자, 이것이 무엇인고?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생각의 근원,
마음의 본질을 향해 깊이 파고들어 가게 됩니다. 이처럼 성관상수는 단순한 몰입에서 시작하여 이상적인 모습을 관하고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주체인 참나를 찾아가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수행법입니다. 백중이라는 하나의 명절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조상을 기리는 마음을 넘어 나 자신을 구제하고 은혜에 보답하며 업을 정화하고 스스로 복을 짓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의 중심에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굳건히 지켜줄 마음 공부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성관상수 수행법이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삶의 자신감을 회복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고요한 여름밤, 바람이 싣고 오는 풀벌레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분주했던 낮의 열기가 가라앉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오늘 우리는 그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 바로 마음 공부에 대한 깊은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억해야 할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설날과 추석을 가장 큰 명절로 여기며 가족과 함께 조상을 기립니다. 이와 비슷하게 불교 전통에도 조상의 은혜를 기리고 그들의 평안을 비는 아주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음력 7월 15일, 백중입니다. 백중은 부처님 오신 날, 성도제일, 출가제일, 열반제일과 함께 불교의 5대 명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날은 단순히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백중의 유래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이었던 목련존자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신통력, 즉 초능력이 가장 뛰어났던 목련존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어머니는 살아생전의 탐욕 때문에 굶주림의 고통을 겪는 아기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효심이 지극했던 목련존자는 자신의 모든 신통력을 동원해 어머니께 음식을 올렸지만 음식이 입에 닿는 순간 불길로 변해버렸습니다. 큰 슬픔에 빠진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달려가 가르침을 구하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여름 수행을 마친 모든 스님들이 함께 공양하고 기도하는 날 그 공덕의 힘으로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음력 7월 15일 모든 스님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고 그 거룩한 공덕으로 마침내 어머니는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천도제이며 특히 백중에 행하는 천도제는 조상을 위한 가장 큰 효행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도제라는 의식은 단지 조상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4가지 중요한 가르침, 즉 4대 불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구제입니다. 고통받는 조상을 구제하는 동시에 번뇌와 고통 속에서 헤매는 나 자신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은입니다. 나를 낳고 길러주신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곧 내 존재의 근원을 돌아보고 나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정업입니다. 조상님들이 지으신 업, 즉 카르마를 맑게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백중 기도에 동참하는 나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부정적인 업을 깨끗이 씻어내는 수행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작복입니다. 조상님들이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도록 복을 지어드리는 일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조상을 위해 복을 지으면 그 공덕의 7분의 6은 살아있는 자손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즉, 조상을 위하는 마음이 곧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복을 짓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중과 천도제는 죽은 자와 산 자가 둘이 아니며 조상을 위한 기도가 곧 나를 위한 수행이 된다는 깊은 가르침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음 공부라는 본질적인 주제와 만나게 됩니다. 마음 공부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경전을 읽는 모든 행위가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알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둘째, 우리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마음이 곧 창조주라는 말처럼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재로 마음을 운영하는 주인이 됩니다. 셋째,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힘을 얻습니다. 탐욕과 집착, 미움과 질투 같은 파괴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지혜를 터득합니다. 넷째, 우리는 운명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을 기릅니다. 닫혀있던 사회적 안목과 통찰력이 열리고 죽어있는 지식이 아닌 살아 숨쉬는 지혜를 쌓아갑니다. 궁극적으로 마음 공부는 나의 내면적 정화와 평화, 그리고 행복이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로 이어지는 위대한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 공부, 이 수행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수행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이행도로 염불이나 기도처럼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난행도로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참선처럼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관상수는 이 두 가지 길의 장점을 조화롭게 결합한 현대적인 수행법입니다. 기도와 참선,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아주 뛰어난 마음 공부 방법입니다. 이 수행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불이등력의 수행입니다. 나와 대상이 둘이 아니게 되는 경지, 즉 완전한 몰입의 힘을 얻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금강경과 같은 경전을 아주 빠른 속도로 읽으며 오직 그 소리와 의미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다른 어떤 잡념도 끼어들 틈 없이 완전히 몰입할 때 우리는 마음의 고요함과 강력한 집중의 힘을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불삼매입니다. 부처님 혹은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 보살님을 마음의 눈으로 또렷하게 바라보며 깊은 선정에 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의 자비로운 미소와 부드러운 눈길, 온화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을 명확하게 떠올리는 이관 수행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점차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오온법 신뢰의 수행입니다. 이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을 바로 내 얼굴 위에서 찾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뜻하는 오온이 곧 진리의 몸인 법신임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미소를 내 입술에 가져오고 그분의 지혜로운 눈빛을 내 눈에 담는 것입니다. 내 얼굴이 곧 관세음 보살님의 얼굴이 되고 내 몸짓이 그분의 몸짓이 되는 상상을 통해 우리는 내 안에 잠재된 불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잠시 눈을 감고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고
마음속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내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얼굴로 변해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이 모든 수행의 정점입니다. 지금 관세음 보살님을 또렷하게 관하고 있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바라보는 주체는 무엇인가? 하고 되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선의 핵심인 화두입니다. 관세음을 관하는 자, 이것이 무엇인고?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생각의 근원, 마음의 본질을 향해 깊이 파고들어 가게 됩니다. 이처럼 성관상수는 단순한 몰입에서 시작하여 이상적인 모습을 관하고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주체인 참나를 찾아가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수행법입니다. 백중이라는 하나의 명절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조상을 기리는 마음을 넘어 나 자신을 구제하고 은혜에 보답하며 업을 정화하고 스스로 복을 짓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의 중심에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굳건히 지켜줄 마음 공부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성관상수 수행법이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삶의 자신감을 회복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고요한 여름밤, 바람이 싣고 오는 풀벌레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분주했던 낮의 열기가 가라앉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오늘 우리는 그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 바로 마음 공부에 대한 깊은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억해야 할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설날과 추석을 가장 큰 명절로 여기며 가족과 함께 조상을 기립니다. 이와 비슷하게 불교 전통에도 조상의 은혜를 기리고 그들의 평안을 비는 아주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음력 7월 15일, 백중입니다. 백중은 부처님 오신 날, 성도제일, 출가제일, 열반제일과 함께 불교의 5대 명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날은 단순히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백중의 유래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이었던 목련존자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신통력, 즉 초능력이 가장 뛰어났던 목련존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어머니는 살아생전의 탐욕 때문에 굶주림의 고통을 겪는 아기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효심이 지극했던 목련존자는 자신의 모든 신통력을 동원해 어머니께 음식을 올렸지만 음식이 입에 닿는 순간 불길로 변해버렸습니다. 큰 슬픔에 빠진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달려가 가르침을 구하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여름 수행을 마친 모든 스님들이 함께 공양하고 기도하는 날 그 공덕의 힘으로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음력 7월 15일 모든 스님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고 그 거룩한 공덕으로 마침내 어머니는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천도제이며 특히 백중에 행하는 천도제는 조상을 위한 가장 큰 효행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도제라는 의식은 단지 조상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4가지 중요한 가르침, 즉 4대 불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구제입니다. 고통받는 조상을 구제하는 동시에 번뇌와 고통 속에서 헤매는 나 자신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은입니다. 나를 낳고 길러주신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곧 내 존재의 근원을 돌아보고 나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정업입니다. 조상님들이 지으신 업, 즉 카르마를 맑게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백중 기도에 동참하는 나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부정적인 업을 깨끗이 씻어내는 수행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작복입니다. 조상님들이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도록 복을 지어드리는 일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조상을 위해 복을 지으면 그 공덕의 7분의 6은 살아있는 자손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즉, 조상을 위하는 마음이 곧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복을 짓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중과 천도제는 죽은 자와 산 자가 둘이 아니며 조상을 위한 기도가 곧 나를 위한 수행이 된다는 깊은 가르침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음 공부라는 본질적인 주제와 만나게 됩니다. 마음 공부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경전을 읽는 모든 행위가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알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둘째, 우리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마음이 곧 창조주라는 말처럼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재로 마음을 운영하는 주인이 됩니다. 셋째,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힘을 얻습니다. 탐욕과 집착, 미움과 질투 같은 파괴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지혜를 터득합니다. 넷째, 우리는 운명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을 기릅니다. 닫혀있던 사회적 안목과 통찰력이 열리고 죽어있는 지식이 아닌 살아 숨쉬는 지혜를 쌓아갑니다. 궁극적으로 마음 공부는 나의 내면적 정화와 평화, 그리고 행복이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로 이어지는 위대한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 공부, 이 수행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수행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이행도로 염불이나 기도처럼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난행도로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참선처럼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관상수는 이 두 가지 길의 장점을 조화롭게 결합한 현대적인 수행법입니다. 기도와 참선,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아주 뛰어난 마음 공부 방법입니다. 이 수행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불이등력의 수행입니다. 나와 대상이 둘이 아니게 되는 경지, 즉 완전한 몰입의 힘을 얻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금강경과 같은 경전을 아주 빠른 속도로 읽으며 오직 그 소리와 의미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다른 어떤 잡념도 끼어들 틈 없이 완전히 몰입할 때 우리는 마음의 고요함과 강력한 집중의 힘을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불삼매입니다. 부처님 혹은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 보살님을 마음의 눈으로 또렷하게 바라보며 깊은 선정에 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의 자비로운 미소와 부드러운 눈길, 온화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을 명확하게 떠올리는 이관 수행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점차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오온법 신뢰의 수행입니다.
이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을 바로 내 얼굴 위에서 찾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뜻하는 오온 이곳 진리의 몸인 법신임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미소를 내 입술에 가져오고 그분의 지혜로운 눈빛을 내 눈에 담는 것입니다. 내 얼굴이 곧 관세음 보살님의 얼굴이 되고 내 몸짓이 그분의 몸짓이 되는 상상을 통해 우리는 내 안에 잠재된 불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잠시 눈을 감고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고 마음속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내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얼굴로 변해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이 모든 수행의 정점입니다. 지금 관세음 보살님을 또렷하게 관하고 있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바라보는 주체는 무엇인가? 하고 되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선의 핵심인 화두입니다. 관세음을 관하는 자, 이것이 무엇인고?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생각의 근원, 마음의 본질을 향해 깊이 파고들어 가게 됩니다. 이처럼 성관상수는 단순한 몰입에서 시작하여 이상적인 모습을 관하고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주체인 참나를 찾아가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수행법입니다. 백중이라는 하나의 명절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조상을 기리는 마음을 넘어 나 자신을 구제하고 은혜에 보답하며 업을 정화하고 스스로 복을 짓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의 중심에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굳건히 지켜줄 마음 공부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성관상수 수행법이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삶의 자신감을 회복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고요한 여름밤, 바람이 씻고 오는 풀벌레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분주했던 낮의 열기가 가라앉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오늘 우리는 그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 바로 마음 공부에 대한 깊은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억해야 할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설날과 추석을 가장 큰 명절로 여기며 가족과 함께 조상을 기립니다. 이와 비슷하게 불교 전통에도 조상의 은혜를 기리고 그들의 평안을 비는 아주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음력 7월 15일, 백중입니다. 백중은 부처님 오신 날, 성도제일, 출가제일, 열반제일과 함께 불교의 5대 명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날은 단순히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백중의 유래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이었던 목련존자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신통력, 즉 초능력이 가장 뛰어났던 목련존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어머니는 살아생전의 탐욕 때문에 굶주림의 고통을 겪는 아기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효심이 지극했던 목련존자는 자신의 모든 신통력을 동원해 어머니께 음식을 올렸지만 음식이 입에 닿는 순간 불길로 변해버렸습니다. 큰 슬픔에 빠진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달려가 가르침을 구하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여름 수행을 마친 모든 스님들이 함께 공양하고 기도하는 날 그 공덕의 힘으로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음력 7월 15일 모든 스님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고 그 거룩한 공덕으로 마침내 어머니는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천도제이며 특히 백중에 행하는 천도제는 조상을 위한 가장 큰 효행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도제라는 의식은 단지 조상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4가지 중요한 가르침, 즉 4대 불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구제입니다. 고통받는 조상을 구제하는 동시에 번뇌와 고통 속에서 헤매는 나 자신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은입니다. 나를 낳고 길러주신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곧 내 존재의 근원을 돌아보고 나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정업입니다. 조상님들이 지으신 업, 즉 카르마를 맑게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백중 기도에 동참하는 나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부정적인 업을 깨끗이 씻어내는 수행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작복입니다. 조상님들이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도록 복을 지어드리는 일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조상을 위해 복을 지으면 그 공덕의 7분의 6은 살아있는 자손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즉, 조상을 위하는 마음이 곧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복을 짓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중과 천도제는 죽은 자와 산 자가 둘이 아니며 조상을 위한 기도가 곧 나를 위한 수행이 된다는 깊은 가르침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음 공부라는 본질적인 주제와 만나게 됩니다. 마음 공부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경전을 읽는 모든 행위가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알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둘째, 우리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마음이 곧 창조주라는 말처럼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재로 마음을 운영하는 주인이 됩니다. 셋째,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힘을 얻습니다. 탐욕과 집착, 미움과 질투 같은 파괴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지혜를 터득합니다. 넷째, 우리는 운명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을 기릅니다. 닫혀있던 사회적 안목과 통찰력이 열리고 죽어있는 지식이 아닌 살아 숨쉬는 지혜를 쌓아갑니다. 궁극적으로 마음 공부는 나의 내면적 정화와 평화, 그리고 행복이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로 이어지는 위대한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 공부, 이 수행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수행에는 2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이행도로 염불이나 기도처럼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난행도로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참선처럼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관상수는 이 2가지 길의 장점을 조화롭게 결합한 현대적인 수행법입니다. 기도와 참선, 2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아주 뛰어난 마음 공부 방법입니다. 이 수행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불이등력의 수행입니다. 나와 대상이 둘이 아니게 되는 경지, 즉 완전한 몰입의 힘을 얻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금강경과 같은 경전을 아주 빠른 속도로 읽으며 오직 그 소리와 의미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다른 어떤 잡념도 끼어들 틈 없이 완전히 몰입할 때
우리는 마음의 고요함과 강력한 집중의 힘을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불삼매입니다. 부처님 혹은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 보살님을 마음의 눈으로 또렷하게 바라보며 깊은 선정에 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의 자비로운 미소와 부드러운 눈길, 온화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을 명확하게 떠올리는 이관 수행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점차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오온법 신뢰의 수행입니다. 이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을 바로 내 얼굴 위에서 찾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뜻하는 오온이 곧 진리의 몸인 법신임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미소를 내 입술에 가져오고 그분의 지혜로운 눈빛을 내 눈에 담는 것입니다. 내 얼굴이 곧 관세음 보살님의 얼굴이 되고 내 몸짓이 그분의 몸짓이 되는 상상을 통해 우리는 내 안에 잠재된 불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잠시 눈을 감고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고 마음속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내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얼굴로 변해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이 모든 수행의 정점입니다. 지금 관세음 보살님을 또렷하게 관하고 있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바라보는 주체는 무엇인가? 하고 되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선의 핵심인 화두입니다. 관세음을 관하는 자, 이것이 무엇인고?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생각의 근원, 마음의 본질을 향해 깊이 파고들어 가게 됩니다. 이처럼 성관상수는 단순한 몰입에서 시작하여 이상적인 모습을 관하고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주체인 참나를 찾아가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수행법입니다. 백중이라는 하나의 명절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조상을 기리는 마음을 넘어 나 자신을 구제하고 은혜에 보답하며 업을 정화하고 스스로 복을 짓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의 중심에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굳건히 지켜줄 마음 공부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성관상수 수행법이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삶의 자신감을 회복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고요한 여름밤, 바람이 씻고 오는 풀벌레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분주했던 낮의 열기가 가라앉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오늘 우리는 그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 바로 마음 공부에 대한 깊은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억해야 할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설날과 추석을 가장 큰 명절로 여기며 가족과 함께 조상을 기립니다. 이와 비슷하게 불교 전통에도 조상의 은혜를 기리고 그들의 평안을 비는 아주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음력 7월 15일, 백중입니다. 백중은 부처님 오신 날, 성도제일, 출가제일, 열반제일과 함께 불교의 5대 명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날은 단순히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백중의 유래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이었던 목련존자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신통력, 즉 초능력이 가장 뛰어났던 목련존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어머니는 살아생전의 탐욕 때문에 굶주림의 고통을 겪는 아기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효심이 지극했던 목련존자는 자신의 모든 신통력을 동원해 어머니께 음식을 올렸지만 음식이 입에 닿는 순간 불길로 변해버렸습니다. 큰 슬픔에 빠진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달려가 가르침을 구하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여름 수행을 마친 모든 스님들이 함께 공양하고 기도하는 날 그 공덕의 힘으로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음력 7월 15일 모든 스님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고 그 거룩한 공덕으로 마침내 어머니는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천도제이며 특히 백중에 행하는 천도제는 조상을 위한 가장 큰 효행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도제라는 의식은 단지 조상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4가지 중요한 가르침, 즉 4대 불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구제입니다. 고통받는 조상을 구제하는 동시에 번뇌와 고통 속에서 헤매는 나 자신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은입니다. 나를 낳고 길러주신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곧 내 존재의 근원을 돌아보고 나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정업입니다. 조상님들이 지으신 업, 즉 카르마를 맑게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백중 기도에 동참하는 나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부정적인 업을 깨끗이 씻어내는 수행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작복입니다. 조상님들이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도록 복을 지어드리는 일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조상을 위해 복을 지으면 그 공덕의 7분의 6은 살아있는 자손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즉, 조상을 위하는 마음이 곧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복을 짓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중과 천도제는 죽은 자와 산 자가 둘이 아니며 조상을 위한 기도가 곧 나를 위한 수행이 된다는 깊은 가르침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음 공부라는 본질적인 주제와 만나게 됩니다. 마음 공부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경전을 읽는 모든 행위가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알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둘째, 우리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마음이 곧 창조주라는 말처럼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재로 마음을 운영하는 주인이 됩니다. 셋째,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힘을 얻습니다. 탐욕과 집착, 미움과 질투 같은 파괴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지혜를 터득합니다. 넷째, 우리는 운명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을 기릅니다. 닫혀있던 사회적 안목과 통찰력이 열리고 죽어있는 지식이 아닌 살아 숨쉬는 지혜를 쌓아갑니다. 궁극적으로 마음 공부는 나의 내면적 정화와 평화, 그리고 행복이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로 이어지는 위대한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 공부, 이 수행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수행에는 2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이행도로 염불이나 기도처럼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난행도로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참선처럼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관상수는 이 2가지 길의 장점을
조화롭게 결합한 현대적인 수행법입니다. 기도와 참선,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아주 뛰어난 마음 공부 방법입니다. 이 수행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